고린도전서 8장 13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린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사랑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기도회를 마치고 내일 마무리를 잘하고 모레 우리가 초청한 전도자들이 잘 교회까지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자가 된 거 내가 너무 기뻐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2020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어게인 2020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령 충만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교회되고 부흥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신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후에 바로 전도의 동력을 얻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이어서 제2의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고 부흥해 갔다. 이제 성장의 모티브가 될 것이다. 119 축제가 2020 어게인 2020과 같이 119 축제가 이제 어게인 2023 119 축제가 되고 제2차, 제3차가 될 수 있을 거란다. 너희 교회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란다. 지금부터 노트를 하나씩 준비해라. 그리고 1, 2, 3, 1, 2, 3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적어도 10번까지 해놓으면은 그 다음 119 축제에 한두 명 초청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면 이미 그들이 녹아지고 올 것이다. 부흥의 모티브가 119 축제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2020, 어게인 2020.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로 작정하셨대요. 우리가 반응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센이 있어요. 영센.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파워가 있도록 해서 기도해야 돼. 궁만은 물리치고 궁시렁거리는 마귀는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고 성령 충만을 해치는 해악의 요소이니까 기도하며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중심에 오는 내 기분, 감정,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내 뜻대로 이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가는 훈련만 하기만 하면 이제는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리라. 내가 아는 교회 봤지. 주안장로교회, 명성교회, 내가 심호하던 영광교회 다 그걸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때가 되었느니라. 왜 35년 동안 그럼 가만히 잠잠하고 계셨어요? 때가 있느니라. 때가. 믿음도 없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말하고 그래도 듣게 되냐? 이게 안 듣는 거다. 그거는 못 듣는 거다. 이거 때가 되어서 이제 준비를 지금부터 내년 제2차 어게인 2023 119 축제를 하면 지금부터 하면 그때는 노 프로블렘이다. 이제 엄청난 역사가 파워가 있을 거다. 여러분 눈만 조금만 영적인 눈만 열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엄청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과감히 물리치고 내 생각은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에서 모레 새 생명이 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보세요. 너무 기쁩니다. 한 2년 지나서 집사가 되어보세요. 또 몇 년 지나서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되어보세요. 그 기쁨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따는 것, 그 이상이죠. 엄청난.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지.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어서 좋고 주위에 있는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좋고,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나 위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나 하나를 주체할 수 있다면 이제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 바위를 쪼개셔서 흘려보내서 저 250만을 주님이 먹여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셔서 인류의 온 인류를 구원한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쪼개져서 내가 아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가서 당장에 1, 2, 3를 정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번은 내일로 마무리를 하니까 내일까지 하고, 오늘까지 269명이래.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오늘까지 129명입니다. 129명. 129명의 초청자들이 이제 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9명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일성입니다. 공생의 시작의 첫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주님이 또 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첫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나 유언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이성미 집사님은 2,000명을 놓고 기도한대. 매일. 조혜련 집사님도 그래서 그거 닮아서 1,000명 이상 놓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요. 복음. 굿뉴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온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16장 1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 15절 갑니다.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못 다니라더라도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온 천하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 6만 내지 7만 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인구 대비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제2위 2만 7천 명. 온 천하에 다니면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할 거고,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자. 나의 부모 형제들, 일가 친지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는데,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해야 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면은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유황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마귀들과 영원히 사는 거야.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때가 있다고 때가 없다고 그거 상관없어. 무조건 전해야 돼. 이거는 필수야, 필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갈 것이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곧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됐다면 그때부터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도우미가, 유모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때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보통이 아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오늘 새벽 간증했죠. 아니 자다가 그냥 우와, 우리가 그 축제를 준비하네. 꿈틀꿈틀 일어나기도 커더니 왕창 커져가지고 쫙 뛰어오르는 거예요. 삼키려고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제가 빵 차버렸잖아요. 그게 잡았습니다. 잡았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수시로 덤벼들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사단의 세력이, 영적 싸움에서 이 사탄이 자기의 부하를 지금 129명이나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난 난리가. 지금 저 지붕 위에서 그 모든 그들 초청하는 그 사람들 아파트 앞에서, 집 앞에서 이제 진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오지도 않는 거고. 근데 거기서 승리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이미 2020, 어게인 2020을 통해서 영적인 생자 같은 우리들이 다 방언을,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됐어요.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할 수도 있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뱀도 사단도 물리칠 수 있고 집어올려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렸을 때에 툭툭 털어버린 거지.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될 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료되리라.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못한 사람도 괜찮다. 이번엔 처음이니까 이제
1년 앞에, 1년 앞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때는 배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두 사람씩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모자라면 그때 1, 2, 3 그 사람 다 하면 되지 않냐.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동참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되고 찬양했잖아. 예? 기적이 되고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나가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역사가. 저는요 그 냄비에 뜨거운 것을 살점이 딱 쪄들어갔는데 내가 치료하리라. 그래서 찬물에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도 안 가고 며칠 만에 다 치료됐어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짜란 말이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가 믿고 반응하느냐.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믿고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게 세상의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새 생명들이 오면은요, 이 새 생명들이 꿈틀거리고요, 저들이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막 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도. 오죽 답답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니까 막 밀어붙이시는 거 보세요. 이거 밀어붙여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밀어붙이니까 따라오는 거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다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영혼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앞장섭니다. 앞장서.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50% 대개 10%라 그랬잖아요. 20%, 30%, 40%, 50% 넘으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막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예. 오늘도 이 추운데 어떤 분은 휴가도 내면서 초등학교 가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점심시켜 대접하는 분도 있고, 내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내가 주님의 일을 수종들어드리는 그 작은 부분을 수종들어드리는 일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주님의 감동으로 일평생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핍박자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 생명을 못 걸으니까 그렇지. 생명을 다 맡겼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안 될 게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정주영 씨도 참 생명을 걸고 하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잖아요. 엄청난 기업. 8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건 레위기 11장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다시 고린도전서 8장으로 이어지고요. 10장으로 이어지고요.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거리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건데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귀도 눈도 없고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제물을 드렸다고 거기에 그게 우상이 거기 무슨 다른 저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창조주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산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가지의 신이 있죠. 8절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글자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그냥 God입니다. God. 잡신도 God이고 하나님도 God이고 무슨 다 어떠한 신이든지 다 God이야. God. 예? 한자로는 신이고 신, 귀신 신자 다 신이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글자를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only one, 그분밖에 없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계적으로 유일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입니다. 얼마나 귀한 언어인지 몰라요. 컴퓨터에서 모바일에서 자판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이랍니다. 한글. 빨리 그리고 여러모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적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이게 세계 언어 가운데 그렇게 채택된 게 한글이라잖아요. 한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믿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천지를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사역에 누가 같이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 계셨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같이 창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로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하나님은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라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우리 목요 영성 지축에 했을 때 와가지고 그 목사님 그래서 칼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어떤 신학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한 계시를 자기에만 알려주셨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그 성경에다 나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만 창조하면 당신은 이단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 하나님 빼고 예수님만 창조자면 당신은 이단이다. 이거. 예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자 창조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창조주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요, 잘못된 겁니다. 함께 하셨다. 창조사역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건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제사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고사 지낸 거라고 안 먹었어요. 또 그렇게 배웠거든.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자라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귀신에게 그거 했던 건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아니 그 옛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사 드렸다고 안 먹으면 또 이거 손해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고넬료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율법에 쌓여서 부정한 것이니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고넬료를 등장시켜서 만나게 해가지고 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거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봐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정하게 해줘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부정하다 그러지 그걸 바로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온 천하에 증거해 주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괜찮은데 만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러면은 그때 믿음은 내게 아니고 저 사람 믿음이다. 그때는 먹지 마라. 저 사람의 믿음이 좀 자랄 때까지 너는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먹어도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는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지식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냐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실족하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먹고 싶어도 너는 먹어도 괜찮은 줄 알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그때는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죄를 범하는 게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13절 같이 읽고 마치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바울의 이게 믿음입니다.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런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저 믿음이 약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걸 포기하겠다. 자,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 한 사람이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참는 거야. 자, 만들었어요. 119 축제 단톡방. 나가지 마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있으세요. 그래도 나갑니다. 이거 잘 뭘 모르는 거야, 이게.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는 운영이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은 공동체가 다 이거 우그러집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정신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13권의 편지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는 훌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최종 점검. 그래서 확실히 교회까지 오는 루트를 가서 데리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걱정인데요. 찬양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잘 아니까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될 건가. 이거를 많이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을 가서 모시고 오면 되니까. 이제 누가 안내를 하고 누가 또 이제 결심 카드를 작성하고 이제 그런 거는 다 또 이제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다 결정을 해서. 아무튼 만반의 준비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드셔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준비할 거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걸 열매가 되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래서 이삭 줍기하고 이른 양 찾기하고 전교인 다 출석하고 선교회별로 영성방별로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제1차 119 축제를 잘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제2차 어게인 2023 119 축제 때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귀한 뜻을 감당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안수할 때 또 기적이 일어나며 질병이 치료되며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